강수 같은 은혜가 배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고 우리 심정으로 온전히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 입혀 주옵소서. 소생키를 원하오니 영혼을 살려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분발하여 일어서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날이 보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지 하나님 뜻이라.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오실 그날에 흠없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시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기분이 꿀쩍하고 우울하십니까? 억지로라도 웃어보십시오. 주 안에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고 기쁨은 기쁨을 생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오도록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확실하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그러냐고 반복하지도 말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주 안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확실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섬기며 살자. 옆에 사람 보고 섬기며 삽시다.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주님의 은혜로 믿은 거니까 쉬워. 그럼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주의 말씀 순종하는 건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 가는 길 같이 따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요. 왜냐? 왜 어려울까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 안에 원수가 있어. 내 안에 원수가 있는데 그게 내 본성이에요. 본성은 뭘로 물들었냐? 죄악으로 물들었어. 그래서 죄악으로 물들었단 말은 온전하신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사는 일에 시비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허들이 생겨. 그러니까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구를 따라 살면 어쩐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기어이 죽는다. 그러면 육을 따라 살지 말고 뭘 따라 살아요?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예수님 따라가면 살리라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 내 속에 난 새끼도 사랑하기 힘들어. 같은 입을 뒤집어 쓰고 같이 살고 좋을 때는 호호호 헤헤 하는데 그것 사랑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백년 내 원수, 내 인생 말아먹는 놈. 하여튼 별 소리를 다 해.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면 미워할 저놈 미운 짓 해서 그러면 저놈을 사랑하기 쉬워요? 저놈 그냥 미워하기 쉬워요? 미운 게 훨씬 쉬워. 왜 쉬워요? 우리 안에 육신이라는 정욕이 있는데 요 놈은 나를 죽이려고 노력을 해요?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육신으로 따라 살면 저절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살리려고 찾아오신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하라고 해요? 미워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려면 뭘 거슬려야 돼? 육신을 거슬려야 돼. 뺨 때려도 얼른 되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요. 용서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원수도 용서하라는데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기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을 했냐? 사람에게 화목하라고 했는데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은 없대. 그 방법이 뭐냐? 용서하는 거래.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화목해요? 용서하려고 흉내라도 내야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자꾸 삐걱삐걱 하는데 용서해야지. 뒷담화 까는 게 재밌어요. 이해하는 게 쉬워요?
잘못해서 막 이거. 그래서 네 종들이 하는 말을 기어이 듣겠다고 귀 기울여 듣지 말라. 왜요? 네 종들이 너를 욕하는 것을 듣게 되리라. 그런데 너도 그렇지 아니하냐 그랬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웃음이 나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뒷담화 해요? 왜요?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도 남 뒷담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마. 도청기 책상 밑에 놓지 마. 왜요? 칭찬하는 말은 하나라면 욕 듣는 건 9일 거예요. 그래도 이해해야 돼. 자꾸 이러려고 그러면 안 돼. 이해하려고 해야 돼. 근데 어려워. 왜? 육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자꾸 가로막고 못하게 하려고 그래. 그래도 해야 돼. 왜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충성해라. 무관심하는 게 쉬워요? 충성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은 충성된 사람이나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방역을 하든 말든 잘 되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신경 끄는 거 얼마나 편해. 그런데 충성하려고 그러고 관심 가지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영 힘들어. 그래도 충성해야 돼. 왜? 주님의 뜻이니까. 이처럼 우리 속에는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주님 쫓아가는 게 자꾸 힘들어져. 그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섬기자 그랬는데 섬기는 것이 쉽다고 하는 말을 하려고 그래요? 어렵다고 하는 말을 하려고 그래요? 어렵다고 하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딱 우리에게 왁구를 짰어. 요렇게 살아야 한다고 딱 왁구를 짜가지고 우리에게 들어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교육,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권면,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틀이 있어. 그런데 그 틀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짜놓은 틀 속에 살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거대한 흐름이 있다 그랬어요. 스트림이 있어. 흐름. 문화의 흐름, 시대의 흐름, 그 세상의 요구의 흐름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필요, 욕구, 사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거대한 흐름이 있어. 그런데 그 흐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건 어렵고 세상 따라 사는 건 쉬워. 근데 세상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본질이 심판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 늘 정신 차리라고. 세상의 본질이 뭐라고요?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 그럼 세상의 본질은 심판이. 그럼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르침, 세상에 따라가는 게 뭐예요? 심판 아래 놓여 있어. 심판. 세상에 뭐라고 해도 세상은 심판 아래 있어. 그러면 자, 요즘 뭐 진보라는 말을 많이 써. 진보. 진보. 이렇게 앞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럼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윤리, 이 세상의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진보한다고 믿어요? 퇴보한다고 믿어요? 진보하는 것도 있고 퇴보하는 것도 있어. 과학은 진보하는데 과학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진보가 없어. 물론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본질이 AI가 생기고 뭐 수천만 기가바이트를 1초에 처리하고 1000km를 1초에 주파해도 그거 과학의 진보지만 사람은 퇴보해.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세상이 진보한다. 윤리가 진보합니까? 요즘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차별금지법이라는 요즘 기독교에서는 그걸 동성애법이라 그러는데, 차별금지법. 그래서 차별을 금지하자. 아주 좋잖아요. 구호가 좋아요. 차별을 금지하자. 그래 자꾸 좋은 세상을 만들자. 차별을 금지하자. 그래 동성혼도 좀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대한 흐름이야. 세계사적 흐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동성애 찬성 쪽으로 나갑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힘겹게 버티고 있어. 사람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그런 거 있죠. 거기 들어가서 하나 누르면 돼. 반대 누르면 돼. 그런 거. 그런데 혹 여러분이 상처받을까 봐 미리 말해요. 혹 그걸 우리의 힘으로 거대한 탁류를 막지 못해도 통과돼도 자살하지 마세요. 그게 혹 무너져서 그 법이 통과될지라도 절망하지 말어. 세상은 원래 그래. 이거 패배주의가 아니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런데 막을 수 없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막아주면 감사하고 그래 기도할 뿐이요. 그런데 그게 통과됐다. 너무 절망하고 이제는 해봐야 소용없다. 세상의 흐름이라는 건 끝이 어디요? 요한계시록의 끝이 어디라고요? 무너지는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요.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 세상의 포도주에 취한 음녀 바벨론이 무너져. 요한계시록에 무너져. 그게 심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보인데 하나님 볼 때는 퇴보요. 그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오리라. 올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 그런 거요. 왜? 세상은 그리로 갑니다. 안 가면 좋지만 그게 거대한 흐름, 거대한 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브레이크 풀린 열차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딱 답이 나왔어. 하나님이 없다. 자,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 질서의 섭리를 인정해야 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인정해야 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죄를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해. 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많어.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남자와 여자로 만든 하나님의 성적 구별, 이런 걸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뒀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로마서 1장처럼 하나님이 없으니까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여 여자 쓰기를 창조의 순리대로 쓰기 아니한다. 로마 시대도 그랬어.
예,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계명도 없고 계명이 없으니 죄도 없어. 그래서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요 평등이요. 그들의 가치관을 봤을 때.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없으면 그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있는, 모시고 사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지금요, 독일 어디 주에서 결혼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 성이라 그래요. 남성 성이라 그러죠. 성, 여성 1대1이 만나서 부부가 돼. 이게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창조의 섭리요.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서 서로 합하면 자식이 생겨. 꼭 이렇게 만나야 되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만나고 싶은 대로 만나자. 그래서 남자와 남자, 남자와 개 그러잖아요. 또 독일에서 지금 통과가 됐어요. 남자 셋인가 여자 셋 부부가 합동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1대1이 아니고 셋, 남자 셋 여자 셋 같은 부부야. 6명이. 그러니까 오늘은 니하고 나오고 부부하자, 오늘은 니하고 나오고 부부하자. 이게 지금 통과가 됐어, 독일에.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끝이 없어. 그래서 브레이크 풀린 열차가 뭐냐? 세계사요. 지금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세대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의 흐름을 거슬리는 게 어려워. 그러나 따라가면 죽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다, 세상이 이렇게 살더라, 세상 따라가면 죽는다니까. 그 심판, 진보가 아니요 퇴보요. 이렇게 막 사는 게 얼마나 우리 자유,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좋냐가 아니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 없는 자들의 심판. 그래서요, 사람이라는 건 참 그래요. 그 문화라는 것 속에 들어가면 금방 적응이 돼버려. 적응이 돼. 사람이라는 게요. 그래서 문화라는 게 무서워. 문화. 왜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남들이 침대 자니까 침대를 써보니까 침대 내놓으면 땅바닥에 자려면 잠을 못 자. 저도 이제 잠을 못 자. 너무 딱딱하고 허리가 아프는 것 같고. 그것처럼 이게 문화라는 건 금방 적응이 돼.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 들어가니, 롯이라는 신앙인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되는 건 금방 돼버려. 여러분, 코로나가 여기에 왜 심각한 줄 아세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주님에 대한 관심이 꺼지는 순간 이 세상 문화 속에 적응되면은 몇 개월 안 되면요, 눈알이 휙 풀려가지고 침을 질질 흐르고 완전히 세상 사람이요. 껍데기는요 좀 뭔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 어를 빼버렸어. 세상 속에 빼버렸어. 문화에 적응해버렸어. 적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적응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쫓아가는 것을 거룩이라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를 위해 목숨 거는 것, 오직 주의 뜻이 내 인생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거룩을 명령하셨어요. 구약에는 레이기라는 게 있어요. 그 레이기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전부 그 포커스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라고요? 가도시라 그래. 구별이에요. 구별. 다르게 살라는 거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너도 안 달라서 그 뒤쫓지 말고, 너는 세상을 닮지 말고 예수를 닮아 살아라. 이게 거룩이에요. 그게 주님의 큰 명령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믿으라는 뜻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섬기는 것, 섬김. 섬김, 또 이걸 또 디아코니아라고 말도 하죠. 섬김, 섬겨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러 왔다. 그러니 너희도 섬겨라. 그 말씀을 이렇게 길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섬기라. 그 말씀. 섬김은 우리가 흔히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은 동사라 그래요? 명사라 그래요? 동사. 왜 동사라 그래요? 사랑 그러면 명사인데 사랑하다 그래야. 근데 사랑이라는 게 왜 동사라고 하느냐? 그 말은 사랑이란 이론이 아니고 네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현되고 나타내고 그걸 실천해야 사랑이다.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 섬겨야지. 그게 섬김이 아니고, 섬김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처럼 구현되고 재현되고 써내려가야, 행동으로 써내려가야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이 쉽냐?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겨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시대가 자꾸 좀 꼰대에 라떼일 수 있어. 이 세대를 말하는 건 우리 때 라떼 라떼 몇 대 괜찮아. 예수님도 전부 라떼요. 성경을 지금까지 믿냐? 성경대로 사냐?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 그럼 라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그걸 향하여 말씀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ad pontes.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이 언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색적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개혁은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개혁은 하나님과, 그래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잡힌 바, 하나님께 붙들린 바, 주님께 붙들린 바 된 그것을 쫓아가노라. 그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라떼일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하신 2000년 전의 말씀 얼마나 그 라떼요. 푹 묵힌 라떼지. 그래서 너무 새로운 걸 요구하지 마세요. 세상에 새로운 게 나와도
너무 새로운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라떼 이야기하다 자꾸 그렇게 됐네요. 하여튼 이 말하면 어쩔지 모르겠네. 양보, 희생, 섬김, 이런 단어들이 요즘 점점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삽니다. 권리, 본인이 차지해야 할 이익, 이런 것에 익숙해져 남을 위해 섬기고 희생한다는 건 점점 현대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거리가 먼 단어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성경은 섬겨라, 사랑하라, 희생하라, 미랄이 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 내 목숨까지 여러 사람의 대속물로 치러왔다. 너도 하나의 미랄같이 살아라. 그런데 요즘은 자기 권리만 챙기려고 그래. 희생과 섬김이 점점 사라져. 두 사람을 만나고 좋을 때는 쪽쪽쪽 빠는데 조금 가슴이 설레이는 것 뭐 그런 뭐 그 요즘 미니멀 라이프인가 거기에 보니까 미니멀 라이프 알죠? 다 내버린 거. 다 내버리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사는 거. 거기에 가슴 뛰는 게 아니면 내버리래. 가슴.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많이 내버려. 남편을 봐도 가슴이 안 뛰어 내버려. 마누라를 봤는데 오니까 가슴이 하나도 안 뛰어. 여러분 가슴 안 뛰어도 돼. 가슴 뛴 것만 사랑입니까? 저는 한국 발효식품 좋아하잖아요. 그래 한국 사람은 그걸 미운정 고운정 푹 싹은 3년 묵은 김치 맛이라 그래. 그런 정도 있는 거요. 요즘 애들은 반짝반짝해. 신혼여행 갔다가 아주 허니문 꿀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그냥 니랑 나랑 헤어지지 안 맞는다. 성격 차이다. 그럼 너하고 어떻게 성격이 딱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우린들 다 맞았겠어. 우리 집사람이 나 내버리려던 걸 내가 바지가랑이 잡고 한 번만 참아달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가슴 뛰는 것만 사랑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정이란 거예요. 정이 더러워서 산다 그러잖아요. 정이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여튼 그래서 요즘은 자꾸 섬김을 받고자 돈도 벌고 그래서 강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서로 봉사하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서로 희생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 누굴 닮았나 싶었더니 날 닮았어. 죄송해요. 웃자고 하는 소리에 너무 이렇게 보지 말고. 참 지금 시대 탓을 하는 건데 요즘 애들 하나 둘 낳잖아요. 다 왕자요, 다 공주요. 중국에는 소왕제라 그러잖아요. 황제요. 다 받들어 주다가 어디 가서 희생을 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밑에 나서 종이 되고 그게 쉬워요? 안 쉬워. 그러니까 다 눈치 보고 있어. 누가 나와서 섬겨주지 않나. 눈치 보지 마. 무릎 꿇어 그냥.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이게 섬김이에요. 뭐 섬김이 확 우리 집 팔아가지고 팔아주세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되잖아요. 그게 섬김이요. 근데 요즘요 자존심이 다 높아. 돼지가 만땅에 이빨이요.
죄송해요. 일본 말해서. 하여튼 가득 찼어. 어디 이게 숙여집니까? 그래서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종이 돼야 돼. 섬겨야 돼. 내가 먼저 다가서야 돼. 항상 섬김의 자세를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쓰기는 썼는데 잘 안 보여서 그래. 기독교적 가치. 예수님이 옛날에도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의 특징, 기독교적과 세상적 가치 뭐예요? 왜 출세하려고 그러냐? 왜 돈 벌려고 그러냐? 왜 주관자가 되고 자꾸 장관이 되고 뭐가 되려고 하느냐?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냐? 권세 부리고 위세 떨고 데려다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그래야 출세했다. 그래야 야,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잘 나간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은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반대로 살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반대로 삽니까? 왜 돈 벌어요? 섬기려고. 왜 출세해요? 섬기려고. 왜 장관이 되고 대통령 돼요? 섬기려고. 이게 기독교적 가치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힘도 가져야 돼. 그러나 세상적 가치는 얼마나 좋아요. 이리 와서 이거 섬겨라. 그거요 재밌지. 재미지고 좋은 거요. 우리가 뭐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란 뭐냐? 예수 정신의 실현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는데 제자 훈련을 잘했대요. 제자 훈련을 잘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도 높아가고 그런데 이게 제자 훈련을 잘한 것 같은데 섬기는 사람은 없고 비판, 성경 지식이 들어가니 자꾸 비판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비판.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아는 것만큼 비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세미나 갔더니 훈련을 하되 교육을 하지 말라고. 알 만큼 자꾸 사람이 변하는데 교만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일 그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했던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참 변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자꾸 낮아지고 섬기고 높여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 스코틀랜드 S2S라는 말은 save to serve 그런 말. 그러니까 이 말은 섬기려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섬기려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구원해 주신 이유는 구원받아서 탱자탱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불러주시고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제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아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냐, 예수님처럼 섬기고 살라고. 그래서 saved to serve 말은 우리를 섬기라고, 섬기기 위하여 구원해 줬다는 뜻이야. 그걸 S2S.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해석하기에 왜 불러주셨냐? S2S. 나는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생각 놓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도 이게 벌어가지고 내가 한방 폼 잡고 세상아 봐라 내가 복수한다 그러지 말고, 내가 올라가도 내려가도 섬기리라 그 마음 가지고 나가야 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했어. 하늘 보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집권자들이 출세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말라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남을 높이면 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하려다가 에이씨 내가 말이지, 내가 못난 게 뭐가 있어 니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해 하다가 무시당한 것 같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되고 조금 쪽이 팔리면 에이씨 내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는 아쉬운 사람이야. 왜? 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이야, 종.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섬기고 낮아지고 쪽팔리는 건 좋은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겸손해라. 권위에도 복종하고 상대방에게 종처럼 그렇게 다가가라.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를,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고 섬겨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겸손하게 섬기는 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마침내 높이시리라.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손해볼 거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겸손히 섬기면 아이 쟤 그래요. 그걸 자꾸 보다가요 사람들이 익은 곡식 고개 숙인다더니 참 훌륭한 인품이로세. 저 양반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와. 그러는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종의 자리를 가고 섬김의 자리를 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셔. 그러니까 내가 가오다시 잡으면 하나님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 빨래 밟듯이 밟면 돼. 내가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겼더니 하나님은 자꾸 위로 올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의 손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분토에 던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귀족과 함께 하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손안에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기도. 겸손하고 섬기는 자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높이지 않는 건 내가 보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괜찮아요? 섬기면 우리가 막 팔릴 쪽이라도 있어요. 어차피 쪽팔리는 인생이야. 다 죄인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낮아지고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데 섬기는 자의 그곳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작은 일에서부터 빨리 끝날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못 섬기는데 어디서 섬기겠어요? 교회는 사랑해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지만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요.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 주님이 사랑하셔. 그런데 교회가 못났다 잘났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교회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청년 때가 제일 좋아. 청년 때요. 할 일도 많은데 그냥 섬겨. 주님이 다 축복하실 줄 믿고 안 해도 좋고 하면 더 좋고 교회에서 낮아지면 좋고 교회에서 종이 되면 좋고 섬기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제 청년 때 제 자랑 좀 해도 괜찮겠죠? 청년 때 20대 한 중반 되겠죠. 그때 청년회가 없어. 왜냐? 청년회가 모여도 안 모이고 되는 적이 없대. 교회는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 좀 큰 교회예요. 약간.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죠. 분당에서 목회하던 그 친구, 나이는 나보다 적어. 2살인가 3살인가 와서, 형님 우리 청년회 좀, 걔가 먼저 찾아와서 청년회 좀, 청년들은 교회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목사님 혼자 300~400명도 혼자 해. 교육전도사도 없고 뭣도 없고 다 거기에 부장 세우고 총무 세우고. 옛날 교회는 다 그랬어. 저기 중소도시 교회는 다 그랬어. 혼자 하는 거야. 그렇게 뭐 청년들이 모이겠어요. 한참 세상의 재미에 빠졌는데. 그런데요, 내 그때 신방도 상담도 아부 떠는 것도 그때 다 배웠네. 안 나오면요, 토요일 날 공부 끝나면 거기 가. 청년 집에 찾아가고 가서 또 손도 비비고, 형제님 왜 안 나오셨어요? 보고 싶었는데 안 나왔네. 자매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팽팽팽팽 돌고 섬겼지 뭐.
어떻게 해요? 섬긴 거죠. 그랬는데 제가 전에도 그 이야기 했지요. 와, 청년들이 50명이 모인 거예요. 5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 막 청년이 북적북적. 하나님이 섬기는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게 제 목회의 큰 뭐라 그럴까 울림이 됐어. 울림. 자존심도 내려놓고 교회에서 주님 섬기듯 형제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니까 진심이 다 다가가더라고. 정말이요. 그래서 그냥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알았어.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도 놀라시더라. 모이는 걸 보고 한 알의 밀알이 섬김으로 썩어지면 됩니다. 그때 무슨 실력이 있어요? 아무 실력도 없어. 그냥 찾아가고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신세 한탄하면 그러냐고 밥 먹으러 가자고 돈 없는 데 가서 붕어빵도 사주고 그냥 그러는 거야. 공감이 나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살아나니까 또 교회가 막 팔딱팔딱 뛰더라. 섬겨야 돼.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그 이름이 누구죠? 성 크리스토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포터요. 포터 알지요? 짐꾼.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성 크리스토퍼. 예수님 그리스도. 포터. 이 사람 이름이 크리스토퍼가 됐죠. 여기 교회 가는 길이, 이 마을 가는 길이 다리가 없어. 강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거리 옛날은 질질 치마를 끌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덩치가 컸나 봐. 그런데 그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뭔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성가대도 못하지 무엇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가만 주님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찾아봤더니 마을에서 교회를 오는데 냇물을 건너니까 다 옷 젖고 발 젖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거 봉사자. 그래서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그 듬직한 덩어리로 업어서 건너서 큰 물이 있다 와도 건너고 항상 건너줬어. 어느 날씨도 굽고 사람도 안 오는데 오늘 그날도 몸이 찌뿌둥하고 몸은 아프고 날씨는 굽고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가야지 그러고 거기 갔대요. 그랬더니 한 분이 계시더래. 저기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나 좀 업어 건네주겠어.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나 날씨도 굽고 그런데 안 왔어. 예 그러면요. 그리고 업어 건너는데 갑자기 얼마나 무거운지 태산같이 무겁더래. 이거 너무 무거워서 그래 겨우 건너서 딱 놓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래. 그래서 예수님을 업어 건넌 사람 그래 크리스토퍼요. 무식쟁이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성도 섬기고 교회 섬기고 주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건 내려오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섬기려고 했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업어 걷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은 크리스토퍼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 여러분도 포토 되시기 바랍니다.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종,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주님 섬기는 일에 교회를 귀히 여기며 섬기면 하나님이 그거 다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하는, 따라합시다. 모두를 전환하라. 모두를 전환하라. 기아를 바꾸라는 뜻이요. 우리의 삶의 모두를 전환하라.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엄마 돈 줘, 뭐 할래 돈 줘, 밥 사 먹을래 돈 줘. 30살이 넘고 40살이 됐는데 돈 달래. 참 무거운 짐이야. 철이 안 들어. 용돈 다 쓰고, 그러다가 용돈 적게 준다고 부모님을 때려 죽인 아들들이 간혹 나와. 그래서 모두가 전환되지 아니하면 인생은 참혹해집니다. 그럼 무슨 모두를 전환해야 하느냐? 늘 이 말씀하는데, 이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 하고,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하라. 빨리 모두를 전환하면 철듭니다. 모두를 전환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의 모두로 전환하라. 섬김의 모두로 스위치를 모두 딱 전환하면요, 갑자기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하고, 책임감이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떠오르기 시작해. 그러면 인생이 아주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해. 근데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 인생이 절대로 발전이 없어. 그런데 내가 책임적 존재로 섬기려고 하면 사람이요, 이상하게 마음부터가 달라져. 교회 와서도 섬기는 자 되고,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처한 곳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는 다짐하는 순간부터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 섬기는 기쁨이 생기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거기에 가능성이 없어져. 보람도 없어져. 인생의 발전도 없어져. 철이 들어야 하는데 모두를 전환하는 순간 철들기 시작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섬겨야 하오리까?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모두를 전환하면요, 우리가 바뀌기 시작해. 여러분의 삶도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게 철드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항상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뭐 설번십이라고 그러는데, 종이다, 종. 종은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도구가 3가지가 있대요. 알지요? 첫 번째는 말 못하는 도구, 홈이나 낫 같은 거. 두 번째는 살아있지만 말을 못하는 것, 가축, 말이나 소 같은 거. 그러죠. 세 번째는 말하는 도구, 노예. 그 노예 위치가 이 정도요. 그러니까 그냥 모가지에 가격도 걸어놓고
흥정하고 데려가면 죽이든 살리든 주인 거예요. 그게 종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제일 즐겨 썼던 표현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내가 너희들의 종된 것을 하나님이 아시노라. 성도들을 섬기는 게 종처럼 그렇게 섬겼대. 그런다고 뭐 종 섬기가 집에 가서 빨래해주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섬기는 종처럼, 그래서 교회의 종, 주님의 종, 성도의 종처럼 섬기는 건 좋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종은 좋은 거다. 좋은 거야. 그것도 절묘하고 좋은 거야. 종이 뭐 생명권이 있겠어요. 뭐 종은 아무것도 없어. 소유권도 없고 생명권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섬겼다는 거.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천국에 가면 얼마나 큰 상 받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상을 주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그러나 일평생 행복하고자 하거든 이웃을 섬겨라. 정말 그럴까요?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감격이 있대요.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대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섬기자, 섬기는 자가 되자. 그건 명령이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주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자. 섬기며 살자.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자. 오늘 섬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도 꼴대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뭐 복음이 중요하지. 그 말도 맞지만 그래도 이게요. 복음이 약화돼. 복음이.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에 윤리가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면은 심판이지 뭐. 섬기는 일에 힘씁시다. 섬김이 자랑이고 섬김이 기쁨이고 섬김이 축복이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독교적 가치는 뭐냐? 섬기려고 구원받았다. 이 세상에 막 뭔가 휘두르는 게 출세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섬길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여러분 100억 가지고도 섬기지 못하면 큰일 나. 그런데 그냥 새빵살이에도 섬기며 살면 그 사람은 영광의 훈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섬기는 자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리라. 늦게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두를 전환케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때 주님 섬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